2024년도 10월 10일 목요일 새벽 2시 20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 영과 혼과 정신과 마음이 가장 그 맑은 시간에 이 영상을 만들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기쁩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이제 잠시 그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 프로를 보고 그랬어요. 뭐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를 보았는데 거의 한 그 2016년 10월부터 거의 한 뭐 저기 작년까지 아스팔트 나가서 생활하거라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회생활을 도시에서 하시다가 인생이 이제 그 50대, 60대, 70대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산, 바다, 섬, 그 자연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생활하는 그 우리 국민들을 그 촬영해가지고 하는데 참 잘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사별한 사람들, 부모, 형제 간에 이제 그 사별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참 그 아픈 기억이고 나도 모르게 이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이 이제 그 성인이 되고 그러면 밖으로 나오고 그러면은 좀 난감하고 그러니까 그 눈물이 가슴 속으로 심장 속으로 스며들고 그래요. 참 그게 이제 그 먼저 가신 그 아우님들이나 뭐 형님들이나 부모님한테 너무나 이제 미안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도 우리들이 흐르는 눈물을 위로해주고 닦아줄 사람이 성년이 되면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교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신이 존재하고 그래요. 그 신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영혼과 영과 소울, 영혼, 스피리트, 소울 스피리트를 저기 홀리 스피리트 성령께서 그 강림이라는 말이 좋게 그랬네요. 그 표현이 그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그 표현이 없고 그러니까 어느덧 이렇게 저기 쓰다듬어주고 만져주는 느낌을 느낄 때가 있고 위로를 받을 때가 있고 그래요. 더구나 지금과 같은 이제 그 저도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랬는데 서울에서는 주변에 여기 한 천만 명 넘게 살고 있는데 그 자기 생각과 자기 감성, 감정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부부 관계라고 해도 그 첫사랑이 있고 그럴 때는 참으로 그 좀 이제 그 좋은 관계고 그렇지만은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살게 되면 이제 서로 이제 그 왼수지간이 된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산다고 하는데 나는 뭐 아직까지 뭐 장가를 가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잘 모르고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도 언젠가는 그 이 땅을 떠나야 하는데 그때는 그 반가운 얼굴로 아름다운 얼굴로 웃으면서 나를 반겨주는 먼저 가신 거룩한 조상님들과 부모 형제님들과 그리고 사랑했던 친구들 좋아했던 사람들 웃으면서 만날 수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래요. 자, 새벽 기도 운동, 새벽 명상 운동
종교경전 성경책 읽기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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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엘로힘 자바오.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차원과 모든 우주들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제 종교경전 이제 에스겔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26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시대에 존재했던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렇게 그들이 기득권하고 백성들한테는 인기가 없던 사람들로 보이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이제 그 당시에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와 가지고 있었는데, 분별이 되는 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이렇게 뒤에 나오는 뭐 스가랴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예언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2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유대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나 같은 이제 여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책을 보면서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되고 맞는 말씀이고, 이걸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위대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위대한 책, 종교경전 홀리 바이블 성경책. 오늘은 에스겔서 29장, 30장, 31장, 32장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여기 이제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 에스겔서 37장이고 그래요. 이거 뭐 엄청나게 유명한 장이고, 아마 에스겔서 37장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럴 거예요. 자, 에스겔서 37장까지는 오늘 못하고 하여튼 그 하는 대로 하고 그러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은 1절부터 21절까지 되어 있고, 이집트에 내리신 말씀이고 그래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집트 문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쪽 지역은 이집트가 워낙 그 강한 제국이었고, 엄청난 그 토목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의학 기술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뭐 그쪽으로 여행 가게 되면은 거의 이집트를 다 방문하고 그러잖아요. 또 뭐 지금 뭐 독일, 프랑스, 영국 그 종족들 같은 경우도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집트의 문화재를 도둑질해간 사람들이고 그래요. 자, 그 위대한 이집트에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29장) 이집트에 내리신 말씀.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너 아가미를 꿰고 너 강의 고기로 너 비늘을 붙게 하고 너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너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 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너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너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너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 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려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에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는 그 독해해 놓은 것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좀 내용이 있네요. 애굽에 대한 예언은 이 기절 외에도 17절, 30절 등에서도 나온다. 2600년 전에 애굽의 바르느고는 갈게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크게 패배하였다. 2594년 전에 그의 아들인 푸산메티쿠스 2세가 애굽 왕이 되어 에디오피아를 정벌하고 2588년 전에 죽었다.
그 후 부산 메트쿠스 2세의 아들 바호호브라가 왕이 되었다. 헬라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는 두로와 시돈을 공격했으나 키레네에서 패배했으며 아마시스가 2569년 전에 폐위시켰다고 한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와 그의 무리들은 히스기야와 여호와김의 편을 들어 바벨론에 대항하라고 부추겼다. 또한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그들은 부러진 갈대 애굽에 기다리고 했다. 본문의 배경은 2589년 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한 상황인데 그들은 여전히 애국 군대가 도와주리라고 믿고 있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다음 바로 이제 30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0장은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제목을 뽑아 놓은 것은 애굽과 그 동맹국들의 파멸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겨오며 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북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빅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고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차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무케 하며 소환의 불을 일으키며 노를 국문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신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는 찢어 나눌 것이며 높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왕과 비베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 될 것이라.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누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제 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려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한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0장은 밑에 독해가 있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문장이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그래요. 어머니 성경책을 살펴보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밑줄 짝짝짝짝 그어놓고 그러셨더라고요. 자, 제목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애굽 이집트. 자, 그냥 읽겠습니다. 제 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너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뼈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게 가지를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한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음이라. 열국의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매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세전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곡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너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놓으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 그냥 추석해 놓은 게 별다른 게 없어요. 다음에 이제 큰 악어 애굽의 이집트의 죽음이라고 그 제목을 달아 놓았는데 이것은 이제 에스겔서 32장입니다. 에스겔서 32장은 1절부터 3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32장까지 읽어야 되고 그래요. 32장까지 읽어야지 또 한 단락이 끝나고 33장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32장 읽겠습니다. 제12년 12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너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너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너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너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너 피로 너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괴천에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너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너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너 패망의 소문으로 열국 곧 너희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케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로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너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며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임하리로다. 내가 너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려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하여 사막에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이는 슬피 부를 애가니 열국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라. 제 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희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살육당한 자 중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임바 되었은즉 그와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 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 아스루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서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살육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육당한 자 중에 니었도다. 거기 메석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 자기의 칼을 베게 하였으니 그 백골이 자기 제약을 졌으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패망할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에돔 곧 그 열왕과 그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살육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더럽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리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뉘우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 에스겔을 입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한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가지고 26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게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어요. 자,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신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35분 정도 됐네. 33장, 32장, 33장은 이제 그 앞에 장들은 그 이스라엘 유대 그 남유대와 북유대 주변에서 같이 생존 경쟁을 했던 여러 나라의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에 대한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다 끝난 것 같아요. 32장까지 어떻게 했나 예언이 25장부터 32장까지가 여러 그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과 그 민족들 중에 국가를 이룬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또 33장부터는 이제 그 또 다른 내용이 전개되고 그래요. 자,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